네, 오늘 제목이 뭐죠? 네, 부모를 공경하라.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여러분의 심령과 또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대지가 따라할까요?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예, 아람어로 아빠는 아바, 그죠? 그다음에 엄마는 임마. 따라할까요? 임마. 그래서 아바와 임마를 공경하라. 따라할까요? 아바와 임마를 공경하라. 예. 그러면서 우리가 막 놀리면 안 되겠지요. 임마 이렇게, 그죠? 예. 왜냐하면 공경하라는 단어가 뭐냐면 이 무겁게 여기다는 단어예요. 카바드라는 단어인데 귀하게 여기다, 무겁게 여기다, 자랑스럽게 여기다, 최고로 귀하게 여긴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최고로 여겨야 할 분이 두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따라할까요? 하나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부모님. 그래서 구약에 보면 공경이라는 단어가 딱 이 하나님과 부모에게만 사용됩니다. 이 단어가. 물론 신약에 가서는 공경이라는 단어가 이제 확장되어가지고 쓰이지만 이 구약에서는 공경이라는 단어가 바로 부모님과 하나님께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경외하다. 이 경외하는 단어도 하나님과 부모님께만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이렇게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고 무겁게 여기고 하나님처럼 여겨야 하느냐? 바로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이 생명. 그래서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거나 함부로 하면 안 되죠. 물론 부모님이 약점이 있을 수 있어요. 허점이 있을 수도 있죠. 부모님으로부터 상처도 받기도 하죠. 그죠? 자라면서 또 우리가 상처도 주기도 하죠. 목사님 같은 경우도 이 사춘기 때 엄마 아빠하고 싸울 때 왜 아빠는 이렇게 엄마를 힘들게 할까? 왜 능력도 없으면서 왜 나를 낳았을까? 아빠가 안 계시면 우리 가정이 더 행복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알게 되었죠. 그래서 어느 날 군대 가기 전에 군대 가기 며칠 전에 아빠하고 잠을 자고 싶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아빠하고 감정이 이제 조금씩 그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아빠에게 용서를 빌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빠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아빠에게 그 미운 감정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아버지는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군대 신병 교육대에 갔는데 아버지가 한 통의 편지가 왔죠.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편지가 왔어요. 그리고 8개월 후에 아버지는 지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철없을 때는 우리도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있죠. 나중에 철이 들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알게 되지요. 아버지가 얼마나 가장으로서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아버지라는 그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에 보면 아버지 왜 그리 저를 미워했나요? 어리고 어렸던 저를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닌데 너무나 힘들었어요. 시간은 너무나 빨리 흘려서 이제는 무의미한 그 세월을 지금은 이해하고 싶어요. 내가 몰랐던 당신의 외로움마저. 아버지, 내가 모르는 힘겨운 일들이 얼마나 많았었는지, 당신이 감당하기 어려워 울었던 날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이 노래를 저도 이제 한 주간 제가 이제 들으면서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아버지는 매일 아프다고 할 때가 많이 있었죠. 아버지가 불쌍한 마음이 들면서도 아빠는 왜 이렇게 맨날 아프다고 하실까? 그러면서 때로는 아버지를 원망할 때가 많았죠.
그런데 제가 나도 모르게 자녀들 앞에서 내가 아프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한테 저도 너무나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은 참 힘들었습니다. 부모님께, 예, 또 목사님이 센터에 매일 나가잖아요. 거기는 80대, 90대 아버지, 어머니, 어르신들이 많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3년 전에 거기에 계시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거기에 가면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어머니가 조금만 더 사셨으면 제가 어머니를 날마다 볼 수 있었고 주물러 드리고, 제가 거기 가서 하는 것은 어르신들 목욕시켜 드리고 하루에 한 번씩, 그리고 거의 30 몇 분 다 주물러 드립니다. 어깨를 주물러 드리고 손과 발을 주물러 드려요. 누가 시키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어머니 같으니까 제가 그냥 주물러 드리는 거예요. 어머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에서 완벽한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때론 실수도 하고 허물도 있죠. 그러나 그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자녀의 도리입니다. 부모님이 허물이 있을지라도 순종하는 것이 바로 복의 통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모에게 상처가 있지만 허물을 덮어주면서 진실로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다시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5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부모님을 진심으로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3가지 약속이 있어요. 첫 번째 약속 따라할까요? 땅. 따라할까요? 땅. 땅을 주겠다. 땅. 현상금을 건 거예요. 너희들이 진실로 부모님을 공경하면 내가 땅을 주겠다. 내게 준 땅에서, 여러분, 땅은 무엇을 상징하죠? 부유함을 상징하죠. 삶의 안정, 그죠? 그 시대는 농경 시대잖아요. 그리고 목축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풀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땅이 있어야 돼요. 400년 동안 종살이 했던 그 종살이한 이유도 땅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은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삶의 터전이에요. 땅은 너무나 중요해요. 또 시골에서 이 땅은 농사 짓는데 너무나 중요하죠. 여러분, 서울에서도 땅만 좀 있으면, 그죠?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 텐데, 그죠? 우리는 땅이 없잖아, 그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땅이 있어서 집도 짓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님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공경할 때 주시는 약속이 두 번째, 따라할까요? 생명이 길고. 여러분, 지금은 100세 시대예요. 그죠? 그러나 광야 시대, 그 시대는 바로 질병과 굶주림과 단명, 그리고 너무나 전쟁이 많기 때문에 빨리 죽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1940년도, 50년도에 평균 수명이 40세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거의 70, 80세죠, 그죠? 평균 수명이.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시죠? 오래 살고 싶으시면 따라할까요? 부모를 공경하라. 예,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시면 부모님을 진실로 최고로 여기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생명이 길 거예요. 아멘? 네, 아멘이 적네. 여러분 빨리 그냥 단명하고 싶으세요? 네.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뭐냐? 세 번째, 따라할까요? 복. 자, 복이에요. 복. 이 복이라는 것은 영과 육체의 복, 모든 복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restoration, 바로 영과 육과 그 다음에 정서적으로
모든 안정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말하면 너희들이 부모를 경히 여기면 너희들이 가난하게 살며 단명하고 너희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며 고생하며 살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출애굽기나 십계명의 신명기의 1차 독자는 누구냐? 10대보다는 20대, 30대 이 정도, 40대 이 정도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으로 말하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간절한 눈물로 기도하세요. 최고의 효는, 최고로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참 평안과 기쁨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천국을 누리게 하는 거죠. 우리는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 영원한 천국에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광의 부활과 육체의 부활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사는 거,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괴로움도 없는 이곳에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예수님 믿지 않고 지옥에서 영원히 산다면, 저 구덩이에서 고통 가운데 영원히 산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이 땅 가운데 영원히 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고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최고의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구체적으로 부모 공경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부모 공경은 바로 부모 공경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사춘기가 되면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누구인가를 잘 설명해야 합니다. 부모 말 잘 안 들어? 너 안 들으려면 집 나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부모가 누구인지 잘 설명해야 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누구인가? 또 부모님 앞에 누구인가? 또 교회 앞에 누구인가? 너희가 학교에서 어떠한 존재인가를 우리 자녀들에게 바로 10대 때 잘 가르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희들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 줄 아니? 네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가? 부모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가? 또 학교에서 어떠한 존재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도록 해야 하는데 불순종할 때가 있어요, 자녀들이.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도록 잘 가르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자,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다는 것은 바로 창조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에요. 그리고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4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본격적인 첫 번째 전쟁은 부모님을 떠나 독립적으로 자녀들이 인식하고 살고 싶다는, 혼자 뭐든지 해결하려고 합니다. 부모는 자기를 억압한다고 생각하고 친구를 더 의지하죠. 부모에게 심하게 반항하는 때입니다. 사춘기 때 교회에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잘 가르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사춘기 때 너무나 억눌리면 안 되죠. 자기가 깊이 생각하도록 하고 참으면서 자녀들이 배우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 부모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 또 학교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자녀들은 사춘기 때 너무 부모에게 함부로 한다거나 멸시함으로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사춘기 때 이게 부모와의 관계가 심해지면 멀어지게 되어 있죠. 관계가. 그래서 서로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둘 다 조심해야죠. 사실 부모도 실수도 많고 약점이 많습니다. 약속을 지키라고 했는데 부모가 약속을 먼저 어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그 속마음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표현하지 못하는 부모의 마음,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보통 이제 자녀들이 부모에게 여행을 가자고 합니다. 보통 제주도로 가려고 하는데 어머니 같이 가시지요. 이제 그러면 애들아 괜찮으니까 너희들끼리 가, 괜찮아. 그리고 또 자녀들이 두 번째 묻습니다. 그래도 같이 가시죠, 어머니. 예, 같이 가고 싶어요. 예, 이렇게 말하면 좋은데 한번 딱 말하고 아 그래요 어머니? 아 그러면 저희들끼리 갈게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는 두 번째 얘기하면 아 같이 가려고 마음을 먹고 대답하려고 그랬는데 첫 번째 그냥 딱 얘기하고 그냥 자기들끼리 가니까 너무나 서운하다는 거야. 부모의 마음은 같이 가고 싶은데 자녀들에게 피해를 줄까 봐. 그러나 한 번만 더 말하면 가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부모님께 적어도 두 번은 얘기해야 돼요. 우리 오늘랑 우리 여러분 여기 주일학 학생 여러분 이제 20대, 30대, 40대 되잖아요. 그럼 부모가 이제 60대, 70대, 80대 되잖아요. 그러면 꼭 두 번을 얘기하세요. 알았죠? 두 번씩. 그래서 여행을 같이 가고 싶다고. 여러분, 이 부모님은 연세가 드시잖아요. 연세가 드시면 외로운 거예요. 부모는 너무나 이제 외로울 때가 많아요. 연세가 70, 80, 90 되시면 가장 외로운 게 혼자 있는 거죠. 우리도 이제 자녀들이 대학도 가고 결혼도 하고 돈을 벌게 되면 자기의 삶을 살고 힘이 세집니다. 그럼 부모는 자기에게 큰 도움이 안 될 때가 옵니다. 부모는 자기보다 지식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부모의 경험이 잔소리로 들릴 때가 있습니다. 부모를 쉽게 무시할 수도 있어요. 이때 우리 자녀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함부로 부모에게 말하면 안 되죠.
부모는 지금까지 모든 것을 자녀를 위해 다 내어주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외모가 그렇게 쭈글쭈글한 것은 다 자녀들 때문이에요. 보통 아버지들이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잖아요. 연세가 드시면. 왜 그러죠? 다 자녀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 아버지도 20대, 30대 때는 다 멋있었어요. 그죠? 저도 옛날에는 20대 때는 이정재 닮았다고 그랬어요. 어디가요? 옆모습이 이정재 닮았다고. 예. 그때는 머리카락도 되게 많고, 예. 아주 잘생겼죠. 그러나 나이가 뭐 이제 50, 예. 60 이제 되면 머리카락도 빠지고 힘도 없어지고, 그죠? 아픈 데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로는 부모의 말이 시대에 뒤떨어질지라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돼요. 평생 자녀들 염려하는 마음으로 부모는 산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항상 말합니다. 얘들아, 항상 조심하라. 항상 조심하라. 자녀들이 말도 안 되는 행동으로 하려고 할 때 부모는 다 이해하고 참아주셨어요. 여러분, 이런 애 아십니까? 이제 아버지가 치매가 걸렸어요. 치매가.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모시고 휠체어를 태우고 이렇게 가는데 까치가 있는 거예요. 까치가.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애야, 저 까치가, 아니 저 새 이름이 뭐니? 그러니까 까치예요. 그래. 그러면서 또 이렇게 또 가다가 저 새가 새 이름이 뭐야? 까치라니까요. 또 이제 가다가 또 까치가 또 날아가니까 애야, 저 새 이름이 뭐니? 그러니까 아니 아빠는 아까 까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막 화를 내는 거야, 아들이. 그때 옆에 있던 엄마가 아들한테 한마디 합니다. 너 어렸을 때 똑같이 너도 그런 아빠한테 질문했단다. 아빠, 저 새 이름이 뭐예요? 까치야. 아빠, 저 새 이름이 뭐예요? 까치라니까? 아빠, 또 저 새 이름이 뭐예요? 너는 참 이렇게 새에 관심이 많구나. 너는 앞으로 새 박사가 되겠다 하면서 계속 물어보면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계속 그 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수십 번 그 아들이 아빠에게 저 새가 뭐예요? 근데 우리는 부모님이 연세가 70, 80, 90대면 되었을 때 때로는 계속 물어보면 때로는 잔소리한다고 하고 또 화를 내는 경우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모는 다 이해하고 다 참아 주셨는데 우리는 참 그러지 못할 때가 많지요. 하이델베르그 104 문답에 보면 부모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참고 공경하라. 따라할까요? 부모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참고 공경하라. 아멘? 완전해서 공경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더 나아가면 돈도 못 벌고 몸도 사약해지고 움직이지도 못해요. 돈도 저축한 게 없어요. 자기 것이 없지요. 이럴 때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심으로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이때 이 사람이 참 신자인가 아닌가 알 수 있어요. 부모님이 이제 움직일 수 없고 치매에 걸리고 요양원에 계시고 요양병원에 계시고
뭐 센터에 계시 부모가 움직일 수 없고 돈도 없을 때 어떻게 하느냐가 참 중요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론 내 삶이 너무 힘들고 내 삶이 어려워서 부모님께 잘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잘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능력으로 주님께 나아간다며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실 거예요. 부모님을 잘 모실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의 필요를 잘 살피십시오. 부모는 참 외롭습니다.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갑니다. 철이 든 상태에 부모는 안 계실 수도 있어요. 지금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은 최고의 복 중의 복이에요. 다시 강조합니다. 부모에 대한 안 좋은 추억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과거의 일, 부모의 약점에 대해서 잊어버리세요. 안 좋은 추억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안 좋은 추억을 가지고 그것을 가슴에 품고 살지 마세요. 다 잊어버리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잊어버리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 덮으세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죠? 너무 상처가 커서 힘들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깊이 알고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부모를 깊이 사랑하기 위해서 나에게 함부로 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 부모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이 들어가면 그 부모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대지 따라할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사랑하라. 때로는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상처가 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때로 인생을 살면서 우리 부모님뿐만 아니고 우리 이웃과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런 미운 사람들이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사랑하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공경은 형식이 될 수가 있어요. 부모님에게 받은 사랑의 대가로 공경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깊은 사랑이 넘치면 어둠의 상처가 사라질 줄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아버지이시며 그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우리의 인생은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같이 더럽고 추하고 약하고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은 진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내 아빠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렇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탕자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아빠이신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1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들어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바로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1절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어요. 근데 12절에 보니까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재산을 나에게 달라고 하는 거예요. 분깃을 내게 주소서. 분깃을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재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다. 내가 아버지를 멀리 떠나겠다. 아버지는 나에게 아무것도 도움이 안 돼. 인연을 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그런데 진짜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줍니다. 13절 그 며칠이 안 되어서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게 됩니다. 왜 먼 나라에 갔을까요? 아버지 눈에 안 띄려고. 아버지가 보기 싫으니까. 아버지가 맨날 잔소리하니까 먼 나라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허랑방탕하게 생활하면서 그 재산을 다 낭비합니다. 여기서 낭비했다는 것은 이 돈을 다 뿌렸다는 거예요. 돈을 뿌리면서 흥청망청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14절에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고 그가 비로소 궁핍하게 됩니다. 15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돼지를 친다는 것은 가장 비참한 사람이 돼지를 치는 거예요. 16절 그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돼지도 저렇게 지엄 열매를 먹고 있는데 자기는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비참한 거예요. 먹을 것도 없는 거예요.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여기서 스스로 돌이켰다는 것은 이제 정신을 차렸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정신을 못 차리고 방황하고 방탕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이제 제정신이 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1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품꾼으로 삼아 주세요. 아버지의 아들, 명목이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다, 인연을 끊고 나가는데 그때 아버지께서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있는데 아직도 멀리 있는데 이 아버지는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날마다 노심초사하게 기다린 거예요. 언제 내 아들이 돌아올까, 내 아들이 돌아올까.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따라할까요? 측은히 여겨,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불쌍히 여기는 거,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미운 감정이 있고 때로는 참 힘들 때가 많죠. 그러나
불쌍히 여기는 거, 측은히 여기는 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21절 아들이 아버지께 말합니다. 하늘과 아버지,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이렇게 지금 아버지께 얘기하는 거죠. 그때 아버지께서는 길을 막아요. 길을 막고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2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제일 좋은 옷, 영광스러운 옷. 천국에 가면 우리가 영광스러운 옷, 흰 옷을 입는다고 요한계시록 6장과 4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옷을 우리에게 입혀준대.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 그리고 면류관을 씌워줍니다. 여기서 보면 또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죠. 너는 내 아들이야. 그리고 발에 신을 신깁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송아지를 잡으라. 가장 맛있는, 이때 송아지는 제사 때 드리는 가장 1년에 가장 귀하게 쓰려고 기르는 그런 송아지죠. 근데 가장 귀한 것을 잡으라는 거예요.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이, 죽은 아들이 돌아왔다.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다. 풍악을 울려라. 그러면서 우리 함께 즐거워하자.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라. 내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죄를 짓고 때로는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때로는 도저히 이 자리에 나올 수도 없고 연약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때로는 도망가고 싶고 때로는 힘들 때 우리가 죄 가운데 하나님의 품을 떠나 살던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죄사함의 은혜예요. 준비한 거 다 가지고 와라. 먹고 마시자. 오늘 최고의 날이니까 먹고 즐기자. 아버지 품에 안겨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날마다 아버지 품에 안겨서 아버지 날마다 주님 앞에 나 엎드리며 또 골방에서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아버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주님의 품을 떠났습니다. 부모,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그렇게 대화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최고의 표시는 바로 대화예요. 대화. 저는 효를 한마디로 말하면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는 거, 부모님과 자주 대화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막힌 담이 있으면 찾아가기 힘들죠. 대화하기 힘들죠.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부모님들은 외로움과 고독을 극복하는 것은 대화입니다. 목사님이 5월 8일 날 오후 3시 정도에 그 김계재 어르신이 96세 잡수셨는데 아들이 왔어요. 아들이 몇 살인 줄 아세요? 70세가 넘으셨어.
그래서 휠체어를 끌고 제가 밑으로, 그분 아들이 왔다고 휠체어를 끌고 제가 밑으로 내려갔어요. 근데 이 아들이 봉투 하나 들고 딱 어머니가 딱 던지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딱 가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딱 붙잡았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어머니가 기다렸는데 지금까지 그냥 봉투 던지고 가면 어떻게 해요? 휠체어 끌고 저 하천 거리면서 그래도 대화라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처음 보는 사람한테 그렇게 하기 힘들잖아, 사실은요. 나중에 하는 말이, 저한테 하는 말이, 저도 노인이에요. 그러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근데 그냥 던지고 가려고 하니까 제가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 아들은 제 말에 순종하고 하천을 거기 몇십 분 동안 돌고 이제 올라오셨어요. 우리 센터로 올라오셨어요. 그리고 또 이제 가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가 얘 아들아 나 집에까지 데려다 줘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아들이 또 약속이 있으니까 가봐야 한다 그러는 거야. 그래도 1년에 한 번인데 그래도 같이 집에까지 모시고 가셔요. 그래서 집에까지 휠체어 모시고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갔죠.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냥 물론 그분도 힘드셔서 아마 그렇겠죠. 연세가 70 넘으셨으니까. 근데 부모님,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돈을 더 좋아할까요? 부모님들 돈을 더 좋아할까요? 네, 그러세요. 네. 돈을 좋아할, 아니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부모님의 마음은 자녀하고 대화하고 싶은 거야. 자녀하고 한 번 더 대화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그래 네가 왔구나. 네가 얼마나 힘들었니? 우리가 아버지 할 때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부어주신 그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달려와서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면서 말해봐라.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 테니까 말해봐. 우리가 기도할 때 큰 기쁨은 우리가 아빠라고 부를 때 우리에게 달려와서 함께 있는 것 자체가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물론 항상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아버지하고 기도할 때 그 놀라운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달려와서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그러나 사실 우리 자신을 보면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많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지? 너는 내 자녀야. 내가 너의 앞길을 책임져 줄게. 내가 네 마음을 다 알고 있다. 네 아픔을 다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이게 바로 복음이죠.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품꾼인데 나를 왜 자녀로 삼아 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엉망인 우리를 멀리서 보고 불쌍히 여겨서 막 달려오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안다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던지는 거예요. 아버지만을 공급해 주시고 아버지만을 의지할 수 있는 분이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정말 부모님께 공경하며, 우리가 부모님을 진실로 공경할 때 주시는 세 가지 복. 첫 번째 뭐죠? 땅을 줄 것이요. 두 번째 생명이 길 것이요. 세 번째 복을 주실 것이다.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정말로 부모님을
가장 최고로 여기며 가장 귀하게 여기며 가장 자랑스럽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와 복과 또 이러한 생명과 이러한 모든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아픈 상처가 있습니까? 때로는 부모님께 다가갈 수 없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아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먼저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죄사함의 은혜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덧입혀서 남은 인생을 진실로 부모님을 사랑하며 또 상처가 치유되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남은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박정순 어머님, 우리 윤채순 어머님, 남은 인생을 복되게 아름답게 건강하게 자녀들의 공경을 받으며 남은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지요. 우리는 죄가 너무나 많지요. 때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아요?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나 이제 하나님 믿기 싫어요. 인연을 끊겠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해요. 날마다 기다리고 계셔요. 그 아버지의 넓은 사랑 품 안으로 돌아오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달려와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입을 맞추시고 아버지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몸이 아픕니까? 돈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가 있습니까? 누군가를 미워하며 힘들게 살아가는 자가 있습니까? 자녀 때문에 힘듭니까? 공부 때문에 때로는 너무 힘이 듭니까?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아버지께 온전히 의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신이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생각하지 마라. 그런 생각하지 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남은 인생을 기도합시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더 복 주시려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부모님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고 함부로 행했던 것들을 회개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들이 복음을 알고 예수님 믿고 하루하루 건강하게 기쁘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때론 내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부모님께 잘못할 때도 있었음을 인정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오니 주여 나의 사랑,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덧입혀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실로 부모님을 공경하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기를 원합니다. 가장 최고로 여기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부모님이 나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어? 때로는 부모님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때로는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부모를 가볍게 여기며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회개를 부어주시고 부모님을 용서할 수 있도록,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을 진실로 공경하며 남은 인생을 복되게 아름답게 땅을 차지하며 생명이 길며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너무 힘들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멀리 서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달려와서 우리를 껴안으시며 입을 맞추며 내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구나, 내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구나. 그 주님 품 안에서 우리가 영원히 거하며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버이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진실로 부모를 공경하기를 원합니다. 부모를 최고로 여기며 가장 귀하게 여기며 무겁게 여기며 자랑스럽게 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대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부모가 안 계신 자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 부모님, 또 이웃에 있는 부모님에게 또 잘 더해드리며 귀하게 그들을 부모님처럼 모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러나 부모님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모를 사랑하며 부모를 용서하며 또 아픈 부분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을 더 자주 찾아뵙고 부모님과 대화하며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대결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심정과 가정과 자녀 위에 주영광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특별히 우리의 박정순 어머님과 윤채순 어머니 심령과 건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부모님을 더 귀하게 여기며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고 부모님을 아버지여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 가운데 풍성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박수 영광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